오늘의 말씀은 바울의 행복론 서로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마음속에 이리 가만히 그려보면은 그는 어떤 사람처럼 여러분 여겨집니까? 아마 우리는 대부분 한번 생각할 때 좀 사도 바울은 얼굴에 별로 표정이 없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리고 뭐 좋고 나쁜 것을 막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매우 근엄한 그런 모습 같이 우리는 좀 그려집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몇 분이 끄떡거리시네요. 그런데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가만히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은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나의 사랑하는, 그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의 눈에서는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애정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서는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그 성도를 향해서 막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그 입에서는 사랑의 단어들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얼굴과 그 입과 마음과 행동에서는 그 성도들 인해서 그 기쁨의 에너지가 막 발산되어지고 있는 그 행복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사회에 제사장이라든지요, 또 바리새인이라든지, 또 서기관, 랍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런 얼굴 이미지는 좀 어떨까요, 여러분? 아마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좀 굉장히 무표정할 것 같습니다. 매우 근엄해 보이기를 이렇게 가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거룩한 어떤 종교심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외적인 모습을 굉장히 포장하는 그런 것이 버릇화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룹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얼마나 그들이 거룩함을 가장하기 위해서 근엄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역겨워가지고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그들 향하여 무섭게 질책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는 분명히 매우 딱딱하게 굳어있는 권위적인 그런 사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사실은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사도 바울은 훨씬 더 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을 해서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아무런 흠이 없는 자였다. 그 자신이 얼마나 율법적인 그런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런 외식적인 것을 열심히 했든지, 내가 그런 것으로 나를 만약 판단한다면 나는 그런 면에서 퍼펙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면에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심했고요, 플러스 거기에다가 얼마나 포악하고 잔혹했는지,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그는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잡아서 오게 가지고 그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혈안이 되어 있던 광포하기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른같이 차가운 그런 성품을 가졌고 잔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래서 그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배설물같이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매우 율법적이었고 권위적이었고 딱딱하고 굳어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는 언제나 온유하고 친절하고 따뜻함을 들이핀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는 온갖 시련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쁨의 삶을, 믿음의 삶을, 감격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바울은 무엇으로 그렇게 기쁨이 넘쳤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 사랑하는 자매님,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등의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 빌립보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서신서에는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꼭 그의 사랑하는 수많은 형제 자매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언급합니까?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리고 클레멘들, 이렇게 이름을 대면서 그를 향하여 정말 사랑을 베풀어 주는 많은 사람들, 정말 마음속에 그리웠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그는 그들을 통해서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마음에 기쁨이 넘쳤고 온갖 시련들 속에서도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요즘 말로 한다면은 아주 이 사랑의 표현도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군사님 너무 사랑해요. 장로님 너무나 훌륭하셔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예? 이런 말을 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성도들을 말미암아 그 성도들을 인하여 깊이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의 표현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최고의 시를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여러분 좀 이렇게 추천하고 싶습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말씀을 저는 우리 인류가 표현한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소시적에 청년 때 이 시를 한 번쯤은 암송하지 않은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한번 해보셨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저도 고등학교 때 이 시를 암송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한번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성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하나가 빠졌는데 성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죠?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만, 저는 사실 그 위에 나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통곡하며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알리라.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한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때로는 내 마음이 어떤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매우 고통스럽고 정말 어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을 하면요, 싹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요. 때로는 내 마음에 어떤 고통이 상처가 있을 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분 능력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를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시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때로는 참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기를 애쓰고 또 좋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을 품에 안기를 원하지만은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참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온갖 사랑을 베풀어도 뭔가 통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삐걱대를 또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은 때로는 내가 온갖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되면은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정말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미움이 들어오면 그런 것을 막 밀어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내 믿음의 양심이 얼마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성도를 인한 그런 감사,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의 그 표현, 애틋한 사랑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노년에 보니까 너희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디모데를 향해서는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오너라, 그러면서 이제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자신의 그 몸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는 형제들이요 제발 한번 얼굴 두 봅시다, 보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그들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 빌보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빌보 교인들이여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빌보 교인들을 그리워하며 그 마음속에 깊이 사모하는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귀에 익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가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혹시 귀에 익나요? 이런 말? 혹시 여러분 드라마를 잘 안 보시는가 봐. 여러분 기도만 하고 열심히 예배만 보고. 그래서 이 말이 좀 귀에 익다 생각해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했더니 옛날 한국에서 드라마에 그런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왔는가 봐요. 네가 내 속에 있다? 그 말인가요? 내 안에 너 있다. 안에 이제 보니까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이 그냥 얼마나 많이 회자되어졌는지요. 그래 비슷한 그 말이 막 패러디 되어져 가지고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이 그 당시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으로 나와가지고 곳곳에서 그 말이 나왔던 것을 제가 희미하게 기억을 해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한번 할까요? 시작.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내 안에 너 있다. 얼마나 오글거리는 그런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이 원조가 누구냐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정말 이 오글거리는 이 말을 먼저 했던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얼마나 위대한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참 이 말을 하기까지는요, 정말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표현한다는 것이, 그죠? 그리고 그런 유교적인, 그런 종교적인 권위주의에 젖어 있고, 그런 참 관습에 젖어 있던, 율법주의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이런 말 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말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이 다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냥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거기서 보면서 그냥 표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 위하여 자신은 생명조차도 내어줄 수 있다고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큰 힘을 얻었고, 그리고 자신도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정말 사랑을 마음껏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참 이 목회를 가만히 돌아볼 때마다 아쉬운 게 항상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성도님들을 좀 더 왜 더 사랑을 안아주지 못했을까? 내가 조금만 더 고개 숙이고 조금 더 참고 그냥 더 안아줬으면 됐는데, 지금 제가 돌아보면서 아쉬운 점은 그것밖에 없어요. 교회를 더 크게 하고 더 이랬으면 보다도 내가 그때 좀 더 참았으면 좋는데, 내가 그때 좀 더 사랑으로서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회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그런 회한을 좀 남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제가 그렇지 않아 보여도 저는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좀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서로가 사랑이 좀 교감할 수 있는, 그죠? 그것이 같이 교감되어질 때 그 사랑이 확 빛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또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도 내가 마음속으로부터 신뢰하는 사람, 내가 마음으로부터 정말 사랑한다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나도 정말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우리 인생 실패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토록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얼어붙어도 우리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만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이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준다, 내가 마음이 괴로울 때 가서 막 내 마음을 풀어내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라고 싶고, 한밤 겨울중에 갑자기 길을 가다가 차가 서버렸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AAA 서비스 말고 내가 마음으로부터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은 여러분, 이 세상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찬스가 되어서 여러분이 저에게 전화해도 조금 더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했고요. 저는 밤을 새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임종을 온전히 지킨 적이 몇 분 있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 목장들이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이에 마음에 어떤 분노가 있을 때 누군가에 가서 한번 터뜨리고 싶은데, 그때 내가 이 사람에 가서 이 말을 해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은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또는 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데, 이런 어려움을 말할 때 누군가가 내 마음의 상처를 좀 알아주고 내가 좀 도움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여길 수 있다면은,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온갖 종류의 시련과 고통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그냥 툭툭 털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미시아나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서로 간에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칭찬이나 사랑한다는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한국은 유교적 전통에 정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권위가 무너지면 큰일 나는 그런 사회로 생각했습니다.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상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저들에게 약하게 보이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절대로 약한 소리 하면 안 되고, 남편이 아내 앞에서 절대로 부드럽고 약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쁨도 절제하고 슬픔의 감정도 절제하는 것이 남자라고 생각했고요, 남자는 절대로 울면 안 돼, 함부로 웃으면 안 돼, 그렇게 배웠습니다. 실제로 우리 세대까지는 그래요. 저보다 젊은 세대들은 좀 그렇지 않은 것이 있지만은, 여러분, 저는 제발 그런 것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다 없어졌으면 좋아요. 저는
우리 저는 젊은 목사들 보면 얼마나 저는 이 말을 많이 하는 줄 몰라요. 제발 우리 그 교권주의에 젖어 있는, 권위주의에 젖어 있는 우리 선배들 그런 거 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제발 좀 없애십시오. 난 그런 사람들 보면 나는 미워할 겁니다. 나는 후배들 목사에게 그래요, 여러분. 예? 그런 거짓스러운 것 가지고 그것이 거룩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요, 얼마나 유기에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사랑을 한다고 그냥 따뜻하게 말하는 것을 가벼운 행위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 그런 관습에 우리가 깊이 몸에 배어 있어도 나는 한국인 중에 한국인이요, 관습으로는 유교적 관습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을 한다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내 마음으로부터 느낀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낮은 마음으로, 낮은 정심으로 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위주의, 이건 계급장 다 떼어버리고요, 예? 우리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이요, 진실되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여러분들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성경으로 읽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것을 가만히 한번 이 베드로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를 생각할 때 무뚝뚝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그 업으로서 거친 사람입니까? 예? 그 거친 사나이 입에서 이토록 따뜻한 말이 나온다는 것이 사실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 거친 사나이 입에서 이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가, 소년과 같은 그런 감성이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이 얼마나 정말 따뜻하고, 그죠? 감성이 풍부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사도 요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번개불의 아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번개불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성격이 그렇게 급한 사나이였다니 이 말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제 친구 중에도 번개불이, 번개, 라이터불.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격이 급했는지.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녹아버리니까 허물허물해져요. 번개불과 같은 그 사람이 결국에는 어떤 별명이 되어졌습니까? 번개불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 모든 인격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그것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를 무릅쓰고, 우리는 노력하면서 발부둥치면서 씨름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랑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내 안에 너희 따위 오리지널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예수님 속에 우리는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본능적인 인격과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습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주님의 인격으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또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위대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이죠, 우리 눈이 예수님의 눈처럼 되어져서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사랑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서로를 대할 때 존중하고 사랑하고 정말 내 자신을 낮추어서 서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해도 때로는 오해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견 차이로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심지어는 싸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성도이니까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있는 모든 위험들을 다 이렇게 몰아내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그 눈 덮인 광야를 걸어가는 그 사슴과 같고 늑대와 같지만은, 여러분, 때로는 제가 겨울에 여기서 밖에서 뒤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이 넓은 우리 뒷뜰에 사슴이 걸어가요. 야, 저들은 어떻게 살까? 내 마음이 막 싫어져요. 때로는 우리 삶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정말 차가운 미시간 호수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힘드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한밤에 이 지붕 위에 있는 참새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운 문제들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 정말 깊이 신뢰하고 사랑을 진심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관계가 되어진다면,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언제나 승리하시고 언제나 우리 마음이 기쁨과 평강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놀란 특권을 주시고 놀란 기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들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힘든 이민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참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때로는 우리 삶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이 몰려와도 주님, 참 우리에게 이 믿음의 가족들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우리 주위를 돌아볼 때 먼저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또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며, 이 사랑의 공감과 이 사랑의 교감이 서로가 참 상호 교통되어져서 참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승리하는, 언제나 기쁨으로 넘치는, 언제나 행복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